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염려를 하신다고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가 물질이 풍부해질 텐데 그때에도 나를 잊을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 명령하세요. 기억하라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갈 때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고백할까요?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그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만 경배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예비해 주심,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승리케 하여 주신 그 주님, 순간순간 영원히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예배드립시다. 이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예배하시니, 주님 나를 승리케 하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하니.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하니.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 확신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한 번 더.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주께서 내 길,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다고, 나그네로 왔는데 마냥 살 것처럼 내가 주인인 양 살았다고, 이 시간 그런 믿음 없는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주를 찾는 자, 주를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직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6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아버지의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심장에 생명이 요동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지치고 상한 심령이 소송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들의 참된 생명이 회복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시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리라.
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에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과 지구환경 보호를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소중함과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남측 비난과 통신선 차단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북한 관계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국내 감염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경제 불황을 이기게 하옵소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백신 개발로 신속히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방역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 이 무더위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진단 검사 속에 하나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에 합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를 위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4주간 하반기 릴레이 기도가 진행될 때 하나님, 기도자를 세워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더욱 힘써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교회가 말씀과 기도 속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옵도다. 그 사랑과
안식처가 되신 여호와여 당신 품에 편히 쉬리니 여호와는 나의 요람 되시니 의지하고 편히 쉬리라. 여호와는 항상 곁에서 보여 지키시도다. 우리 갈 길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니 어둠에 사는 백성들에게 광명한 빛을 밝게 비추어 죄악의 쇠사슬 풀어주시니 영생의 빛 온 백성에게 베푸시려 오시었도다. 그 사랑을 듣고 고마워라. 평안히 쉬리로다. 여호와는 항상 곁에서 보여 지키시도다. 우리 갈 길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니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함 속에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러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넉넉히 풍성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여의치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서를 발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위에 아버지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저희들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육체도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생업과 사업터도 번창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인간관계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모습으로 고통과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지내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해방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어서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가운데에서도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 건강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토록 건강하고 믿음 좋은 부모님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닿는 곳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6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셋째 주 자부기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이 많이 걱정되는 시즌에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들처럼 기도하여 응답을 경험합시다. 자부기 기간에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 올라오실 때 손소독을 해주시고 번호표에 따라 거리 두기를 잘 지켜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찬송 시에나 기도 시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2부, 3부, 4부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회를 드립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부원들의 안내를 잘 받아서 앞좌석부터 번호대로 앉아주시기 바라고 기저질환자나 고위험군의 성도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차량 운행, 찬양대, 식사는 하지 않을 것이며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 교육부서의 예배를 재개합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서 오늘까지 투표를 진행합니다. 1층 투표대에 한 분당 교회 내 행사와 대사회적 행사를 각각 2가지씩 중복으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대 옆에 감사의 우편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의 신앙의 멘토 또는 롤모델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28일 오후 1시 반에 2층 바울홀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위원 교육은 사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1층, 4층, 5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하반기 예배위원께서는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주제는 은혜와 헌신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헌신을 따라 우리도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2020년 하반기 주일 2부, 3부 예배 시 헌금 찬양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에게 떡 1개씩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섬기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주차 시에는 교회 주차장과 백오 초등학교 주차장, 그리고 교회 맞은편 블럭에 있는 소망교회 임시주차장을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와 버스 정류장 쪽은 주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실시간 동영상 시청 방법은 예배 시간 이전에 유튜브에서 백오 소망교회를 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예배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후 소망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예배는 예배 시간에 설교 영상이 부모님께 전송이 되고 유년부, 초등부 예배는
10시 이후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예배를 위하여 함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중 봉헌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이상원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찬우 집사님, 노성은 집사님이 결혼기념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조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우리 교육부서 예배를 재개합니다.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까지 예배를 다시 재개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하신 분하고 개업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려움과 핍박을 받게 되면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하시면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할 말씀을 마치신 주님이 또 다른 동네로 가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냄으로 그 제자들의 방문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가 없지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자기 제수와 결혼을 했는데
요한이 그의 뻔뻔한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고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즉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설교를 감옥에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은 예수께서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 알았고 죽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실 분으로 알았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는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나라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는 말씀도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시아는 죄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으로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하시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아관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견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께서는 불을 내리거나 뿌리를 뽑는 일도 하지 않으시고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온화하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역만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가 맞는지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자기가 바라던 메시아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주님이 세례 요한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쳐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동문서답격의 대답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님이 맹인이 본다, 안전병이가 걷는다, 문둥병자가 낫는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결국에 이런 일을 내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라라는 말씀으로 주께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미래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11장 5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래의 6가지 사항은 메시아가 하셔야 될 구체적인 활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서의 이 예언과 예수님의 실제적인 행위와 비교를 해보면 다른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 못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말하게 하시는 이적을 베푼 적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나 다른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나병 환자를 깨끗이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가 깨끗이 치료를 받는다고 하셨고 실제로 주님은 나 환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메시아로서의 주님의 사역은 위에 기록된 6가지에 하나를 더하여서 벙어리가 말하는 것까지 7가지 사역이라고 해도 전혀 틀림이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똑같이 그대로 이 세상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언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아서 내가 메시아임을 알라, 그런 뜻입니다. 나 예수는 너희가 바라는 불로서 심판하는 심판주 메시아이기 이전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지만 지금은 너희를 치유하고 살리는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고 나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은혜라는 말을 연결시켜서 좀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5절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맹인을 보게 하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는 것,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것,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지만은 빈자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하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보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셨고 여러 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기먹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해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이나 귀신 들림까지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여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맹인들에게, 안전뱅이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벙어리와 귀머거리들에게, 죽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들 입장이나 은혜를 받은 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원래는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하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노임을 받고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력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 맹인들입니다. 영적으로 걸어본 적이 없었고 영적으로 부정한 자들이었고 영적으로 벙어리였고 기머거리였으며 완전히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이 같은 존재가 보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깨끗하여졌고 말하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살게 되었고 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국민학교 때 극빈자가 되어가지고 학교에서 강냉이 죽을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초등학교 생활을 보냈는데 가방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책보를 이렇게 울러매고 그 안에 빈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면 점심시간에 소사가 이렇게 큰 이런 솥에다가 강냉이 죽을 잔뜩 끓여 놓습니다. 그러면 줄을 서서 이렇게 강냉이 죽을 이 빈 도시락을 내보이면 거기에다가 퍼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손에는 굵은 왕소금 있잖아요. 왕소금을 이렇게 몇 개 놔주면 그걸 가져와 가지고 아무데나 앉아서 뭐 돌멩이 위에나 나무 위에나 뭐 이런 데 아무데나 앉아 가지고 친구들끼리 같이 그것을 먹는 겁니다. 이 굵은 왕소금을 거기다 넣고 숟가락으로 으깨면요 이렇게 이제 골고루 이제 짠맛이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이렇게 후루룩 마시고 점심 한 끼를 때우게 되는데 그것도 배가 고프면 한 끼를 더 먹기 위해서요. 빨리 수도가에 가가지고 그걸 씻어가지고 뒷줄에 서 있다가 다른 사람 다 먹고 나면 제일 이제 마지막에 한 그릇 더 타가지고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적어도 한 20리 정도를 낡은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만 했는데 그때 제일 부러웠던 것은요.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제일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토큰 하나가요 40원 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중간까지 가서 거기다가 자전거를 맡겨놓고 이제 대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가다가 수업을 마치면 또 버스 토큰 하나를 주고 이곳까지 왔는데 그 40원짜리 토큰 2개가 없어서요. 비가 올 때도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됐고 그리고 눈이 올 때도 그 눈을 다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야만 했었는데 그것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 학생들이 제일 부러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맨날 이제 김치니까 이 김치 국물이 또 흐르면 뭐 온 책을 다 더럽히고 그다음에 점심 때 먹으려면 그냥 냄새를 풍기게 되어서 한쪽 구석에서 그냥 내 혼자 밥을 먹었을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도시락조차도 제대로 싸가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못난 이 촌놈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시골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 가난하고 못난 사람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게 될 때에도 돈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신학교 수업을 받았습니다. 유학을 갈 때에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유산 땅 400평을 팔아보니까 딱 40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10,000원 주고 400평을 팔았는데 그 400만 원을 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유학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나를 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나를 목사로 만들었고 복음이 나를 교수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나를 전도자로 만들었고 복음이 나를 가르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우리는 과거에 다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날 좀 구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세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한마디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십자가 위에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나음을 입었고 치유되었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살 때부터 아버지의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항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꿈은 아버지의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장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 사람은 그 험한 세파 속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에 신앙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타락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예의 상인으로서 얼마를 살다가 자신이 노예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을 눈앞에 둔 북대서양의 폭풍우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의 괴수라고 회개를 하고 영국 국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이 사람이 쓴 그 찬송가 가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존 뉴턴은 이 찬송 외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지난 1회 동안의 등등에서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고 자신을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곳곳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가련하고 비참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왔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러가고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와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에 맞아 죽을 직전에 놓여 있는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곧 이런저런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비참하게 죽어야 할 이 여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여인은 바로 우리이고 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으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일어나 가라고 하심으로 우리도 죄 용서를 받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은혜를 매우 강조하여 말합니다. 나는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나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입은 자에게 이제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바라고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되 은혜로 살고 은혜로 행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생명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삶 맡기고 드리게 하시네. 은혜하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기 참된 평화가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뿐이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로 살게 해 주시고 은혜를 자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은혜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곧 은혜임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은혜로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기로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악한 원수가 저희들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풍성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일이 어찌 나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걷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걸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벙어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귀머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영혼이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여 살려주심으로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낫고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그 은혜를 사랑하며 그 은혜를 높이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은혜로 살고 은혜로 행하며 은혜를 전파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신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